안녕하세요. 우리 밝게 웃고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한번 옆 사람들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밝게 안 웃을 수가 없죠. 참 현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굴에 미소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상 애우고 늘 말을 하지만 과연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네요. 다시 제거하겠습니다.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까? 가난한 자를 먹이시던가요? 예.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의 기도를 2번 가르치셨거든요. 한 번은 산상설교의 모든 무리랑 가르치시고 또 한 번은 그 한 달 뒤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잠깐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이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예언의 신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얼굴이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이 빛날 때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부유하게 살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얼굴이 환하다는 느낌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 있음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죠. 진짜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이 뭐의 혀같이?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전체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각자에게 임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불이 떨어지는데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떨어졌다는데 주목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침례를 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욥바의 답이다. 우리 뭐라 그러죠? 무슨 황금? 예, 도르가 황금.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시라고. 우리의 속옷, 우리의 이런 겉옷 다 이 도르가가 다 해줬다고. 이 사람은 늙어서 죽었지만 꼭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발휘됐는가. 사도행전 10장, 12장, 13절에 계속 나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임해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으니 데려다가 온 집안이 침례를 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천사에 이끌려서 옥에서 나오게 되고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달려온 그 꼬마 소녀가 너 미쳤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오겠니? 라고 했을 때 문을 열어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금식 기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럴 때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오가면서 제자들이 오가면서 쉬는 집이에요. 추정하기로는 이 과부 마가의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120명을 채울 다락방이면 큰 집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가면서 먹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교회가 가정 교회가 있었다는데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벽 날개 치듯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건데 새벽 날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새벽 날개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해가 떠오르는데 싫어요. 일어나게. 그러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빛이 쏜살같이 환하게 세상을 비칩니다. 그걸 새벽 날개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났을 때 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내용인데 그걸 쪼개면 1번부터 3번의 7가지의 강구 중에 1번부터 3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4번부터 7번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십계명.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너희는 늘 생각하고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전도회나 이런 데 가면 설교를 하신 기도들이 있어요.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오늘 집사님, 오늘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이건 좀 자제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내 자신을 속이는 기도도 하더라고요. 회개를 한다면서 핑계를 대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천주교에 천주 십계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희 집안은 우리 본가 빼고 나머지 이제 사촌들은 천주교를 믿거든요. 앉아서 그 묵주를 들면서 천주 십계를 입버릇처럼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중언부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불교에서 계속 외우잖아요. 묵주를 돌리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관계의 기도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불교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신상에 힘들 때요? 아니면 너무 편할 때입니까?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힘들 때입니까? 편할 때입니까? 사람 예수님을 찾을 때는 힘들 때 찾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와 필요가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내내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 그 문제에 해결된 점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대상에 집중하고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곳에 이끄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신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날 때 저 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내 밥을 먹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한 톨의 밥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걱정을 해요. 다가오지 않을 걱정을 막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했지 않냐. 간다고. 그래도 걱정을 해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보죠. 하늘에 계신 저 하늘의 보좌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이 잘못돼도 돌려서 그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31절에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옛적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에 앉았는데, 계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앉아 계시다 이거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한 상황을 바라봐요. 맞습니까? 걱정이 많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명예를 나를 좀 드높여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할까? 근데요, 아까 기도했던 베드로, 요한, 바울, 다비다 이런 사람들이 명예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추앙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뼈 부러져서 10년 동안 다녔어요. 여러분들 태형들 맞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10번을 당하면 이 사람은 온전히 다닐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로 그걸 나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 저는 부럽습니다. 실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육신이 참 미안합니다. 하늘에 계신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이 주기도문 속에 6번이 나와요. 알고 계셨습니까? 안 세보셨죠? 한번 세보십시오. 우리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실은 기도도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데 다 문구 앞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소서도 우리예요. 맞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돈을 벌었을 때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할 때 나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 우리 딸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빠 책 사와. 책을 사가죠. 고맙단 말을 안 해요. 돈은 누가 버는데? 내가 버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하겠대요. 그래?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겠대. 그래? 그래라. 65만 원이래. 알겠다. 끊었죠.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누구 돈인데? 내 돈인데. 권리를 찾아요, 항상. 권리를. 아빠, 먹을 거 사와. 아, 이건 내가 안 좋아한다고. 기껏 돈 들여 사간. 언제까지 돈을 요구할지 모르죠. 근데 당당히 주장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란 소리를 그 구약의 6,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할 때 드륵드륵 하면서 회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못 듣게 그 구절을 드륵드륵하고 소리로 커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라 부르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실은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보증표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간구할 것을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으니까, 내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 기도문 안에서, 주기도문 안에서 실은 송정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포함시킬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까 올라오는데 우리 재진 씨가 올라오고 우리 양하나 집사님이 올라오는데 한 분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참 피곤하겠다. 다리를 아픈데 아픈 다리를 이끌고 또 기도라고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참 못다한 내가 참 미안하구나.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도 상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 때도 사람이 시험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같은 공동체를 예수 안에서 갖게 하는 그 사상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통해서 하늘에 가서 더욱더 큰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줄이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